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확고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만큼 봉사하고 그만큼 섬기고 그러는 거죠.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렇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면 봉사하는 것도 억지로 하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섬기는 즐거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최초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16장에는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좀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이렇게 예배에 달려 나오셨습니까? 그러셨으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 습관적으로 왔고 남들 눈치 보느라고 왔고 내가 직분이 좀 뭐가 있어서 왔다, 늘 또 왔으니까 왔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신앙생활을 재점검하셔서 이제 확고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 편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사역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하러 죽어요?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시려고, 대신해서 죽어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이제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도 확고하게 믿음이 서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고 흔들거리고 예수님이 없다고 막 방황하고 이제 다 흩어져 버리고 믿음 다 잃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예수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18절 말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 하면 누구예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보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두 번째는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동향을 한번 물어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을 하거든요. 이 두 질문 속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를 우리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무리들의 생각과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제자들의 고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은 뭐였습니까? 19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 세상을 개혁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개혁자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한다. 엘리야는 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게 기도해 가지고 비가 내리게 했던 그러한 능력의 엘리야입니다. 이 능력의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은 사람으로서 최대한 잘 대답한 겁니다. 뭐 그런 대로 잘 대답한 건데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으로 비친 모습만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을 모르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종교의 창시자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상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한쪽 면만 본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좀 잘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질문하신다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 질문한 장소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이 질문한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로 나와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도대체 어느 곳이길래 이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실까? 이곳은 화려한 도시, 굉장히 번성한 도시, 또 헬라 문화가 아주 집중된 그런 도시.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권력도 집중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좀 사치도 많고 쾌락이 극에 달한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와 온갖 정치, 경제가 여기에는 다 최고조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이라고 보셔도 상관없겠죠. 그곳에는 로마 황제의 군기가 휘날리는 그런 곳입니다. 또 로마의 군병들의 함성이 막 울려 퍼지는 그런 곳. 여러분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거기에는 또한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언덕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곳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들판도 아니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후 그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현장도 아니고 그냥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 휘황찬란한 이 세상, 세상의 권력과 힘이 여기는 넘쳐나는 곳, 세상의 문화, 쾌락, 즐거움이 가득한 곳, 세상의 이방신들 또 그런 이 황제의 권력이 가득한 곳. 그래서 힘만 있다면, 돈만 있다면, 권력만 있다면 이 세상을 확 쥐어잡을 수 있고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다 맛볼 수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 앞에 서서 한번 대답해 봐라. 보이는 게 대단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나를 따라다니냐? 왜 나를 선택했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권세로서 힘이 있는 이 세상을 두고 왜 나를 따라오느냐 물어보는 거죠.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인데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이 하나의 질문에 이런 깊은 숨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는지 20절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끝부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누구누구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왕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야, 네가 복이 있다. 네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였다. 그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경고를 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더 소문을 내고, 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위대하심이 드러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전에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라고 하면 이 빛나는 갑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기사와 같은 그런 자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이 정부를 뒤집어 엎고 다시 새 나라,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메시아가, 왕이 이 땅에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을 만왕의 왕으로 오셨긴 오셨지만 왕으로서 통치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다라고 소문을 내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등극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라. 이제 한정적으로 그 말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정반대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왕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르시되 제3일에 살아나야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시고 절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야, 이 능력과 이 기적이면 충분히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누가 크냐라고 따집니다. 누가 영의정 앉을까? 누가 좌의정 앉을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좌의정 영의정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리를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지, 왜 예수님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믿으면 뭔가 한 자리 되고 뭔가 잘 살고, 예수님 믿으면 막 세상에서 막 유명해지고 뭐 하는 일마다 그냥 다 형통하고 그러기를 바라시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세상은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암도 안 걸렸으면 좋겠고, 힘들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어쩌다가 집 하나 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막 10억 올라가가지고 돈박스에 앉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로또를 하나 샀는데 막 갑자기 1등에 당첨돼가지고 막 이 돈방석에 앉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내가 유명인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굽신거리고 그런 생각에 젖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세상 왕이 되려고 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 우리는 뭐 이렇게 단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만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별 의미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도 그냥 드리는 동 마는 동 집중도 안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 헛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아셨는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거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피곤한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세상살이가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김영식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 언급하셨잖아요. 여기 뒤에도 써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 괴로운 것 같아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게 참 행복이에요. 여기 보면 우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옛 모습, 옛 자 다 포기해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누가 살아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예요?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내려놓은 거예요. 나 자신은 포기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포기해요? 왜 나를 포기해요? 내 내면에는 여전히 악의 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단호한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이거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또 그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나를 버린 이후 그런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이 내 삶의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나를 흔들고 나를 괴롭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를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음의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우리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각오 속에 죽을 각오까지 하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땀이 있습니다. 핏방울이 흐릅니다. 눈물이 있어요. 희생하는 삶이 있어요.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면요, 죽은 물고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론 뭐 물 흐르듯이 가기도 하지만 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요. 세상 흘러가듯이 세상이 너무도 좋고 화려하고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세상이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야,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왜 나를 따라오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예수님 믿고 뭐 대충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모든 그런 것들 그렇게 뭐 대충 적당히 하다가 주님이 얻은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이거 욕심이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렸죠. 바울은 자기 온 삶을 다 드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단도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이 교부,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고 또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좀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물어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와라. 세상이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힘있고 세상 권력이 멋있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별다른 결단 없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좀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옛 모습 버리고 이제는 삶을 들여서 철저하게 헌신해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갈래? 믿음으로 견고하게 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야지. 그런데 또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딱 나가면 세상이 또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자꾸만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주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냥 보통 그냥 결단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마당만 밟으면 십자가의 능력 경험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로 통하여 주어지는 그 생명의 능력, 그거 체험할 수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려고 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믿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이제 옛 모습, 옛 죄악된 모습 다 뽑아버리고 이제는 지금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세상 온갖 즐거움과 그 쾌락의 짐이라면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으로 빨리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괴로운 것 같지만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게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